7절 말씀, 나훔서 1장 7절 말씀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훔서 1장 7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선지서 중에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거든요. 대선지서는 분량이 많은 거, 분량이 많은 게 이제 대선지서고, 소선지서는 분량이 작아요. 한 장이나 두 장, 세 장, 네 장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요나서는 대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일까요? 소선지서예요. 네 장밖에 없으니까. 이 7번째 나오는 이 나훔서는 3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이죠. 그런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서에서 가장 큰 유익은 나훔서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렇게 적어 놓으면 좋아요. 아, 나훔서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아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요나서에서도 나왔던 니느웨가 또 등장하죠. 그만큼 이 니느웨가 등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수르가 그만큼 강력했다 그 얘기예요.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잖아요. 그 니느웨가 이때 당시에 니느웨가 500년을 통치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잖아요. 조선 왕조도 500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500년 동안 그 중동 지역에서 아주 강력하게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니느웨는 아주 상징적인 아주 강력한 나라, 도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니느웨라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큰 성읍으로 유명했기 때문에 지금 반복해서 계속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옛날 노래 중에, 옛날이라고는 좀 그렇지만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나성에 가면 편지를 띄우세요. 뚜리드바. 이런 거 있지 않아요? 그쵸? 나성이 뭐예요? 천국? 아니에요. 나성이 어디냐면 LA예요. LA. 그러니까 LA라서 라잖아. 라. 그 발음으로 하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나성이 어디냐면 미국의 LA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국으로 가면은 대부분 로스앤젤레스로 가잖아요. 그럼 거기 가서 한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 가면 언제 만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편지를 좀 써달라고. 그래서 미국 그러면 LA 갈비 유명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유명한 나라.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 어디예요? 니느웨. 이렇게 유명한 나라였다, 지역이었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런데 나훔 선지자가 아수르라는 이 최대 강국의 수도 니느웨라는 큰 성읍에 상대하는 방법이 나라 대 나라로 싸우는 어떤 외교적인 방법이 아니라 지금 나훔 선지자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과의 영적인 전쟁으로 보면서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말씀과 기도니까 말씀과 기도로 지금 이 사건들을 지금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난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나훔 선지자의 어떤 영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저런 니느웨와 같은 강력한 도시가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지켜주신다. 우리는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이 니느웨라는 이 단어가 나오지만 이 니느웨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지 않아요. 나훔 선지자는. 그만큼 유명했던 지역이었기도 하지만 니느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나훔에게는 누가 중요한가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니느웨를 묵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니느웨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지금 나훔서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존재에 대한 경고에 대한 말씀이고, 오늘 믿는 우리들, 오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지금 이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니느웨의 공격이 있어도,
어떤 강력한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런 니느웨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훔서라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경고하시고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말씀을 통해.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절 시작.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자, 여기 니느웨 우리 요나서에서 우리 언급했던 내용이었죠. 요나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만에 망한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 막 짐승들이 다 회개했다 그랬죠. 예, 그 니느웨에 대한 경고, 그 경고의 메시지가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지금 이 나훔서와 요나서의 이 간극은 몇 년 차이가 나냐면 100년 차이가 나요. 100년. 그러니까 요나서 다음에 이 나훔 선지자의 이 연도수 차이가 100년 정도 차이 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지금 들 거예요. 지금 니느웨에 대한 경고를 100년 전에도 요나가 했죠. 그때 요나가 했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했어요? 짐승까지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경고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니느웨 성이 100년 만에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아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여기서 이제 경고했다 그랬는데 이 경고가 히브리 말로 마사라고 해요. 근데 이게 짐을 지운다 그런 뜻인데, 짐을 지운다는 얘기는 뭐냐면 기회를 준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가 있었을 때 타락했던 니느웨에게 40일 만에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멸망한다 그랬더니 모두가 다 죄를 뒤집어쓰고 그냥 회개해가지고 그 회개하는 백성들로 인해서 그 지역이 위기를 넘어갔는데, 그런데 100년 만에 또 타락한 이 지역에 나훔 선지자가 또 선포하는 이 말씀을 짐을 지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짐을 잘 감당하면 멸망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짐을 무시하고 던져버리면 망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경고라는 의미는 짐을 지워준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이후에 100년이 지나 나훔을 통해 경고했는데 이때는 깨닫지 못해서 망했다 그런 얘기죠. 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가정예배 드리면서 니느웨 그랬더니 한 녀석이 하는 말이, 아유 니는 왜 깨닫지 못해서 왜 망하냐, 니는 왜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너무 귀한 말씀이다. 그래, 니느웨가 100년 만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니는 왜 또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걸 또 망하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100년 만에 다시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년이 긴 시간 같죠?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년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수명이 뭐 80, 90, 100 이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어떡하실 거예요? 이제 그렇게 살아갈 게 뻔하죠. 이제 점점점 이제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 100년이라는 게 여러분 긴 세월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제가 살아갈 시간인 거예요. 제가 태어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가 한 100년이라고 본다면 이 100년 이 사이가 긴 게 아니에요. 그 긴 시간 같은 이 세월 속에 저에겐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저에게 내 자녀가 있잖아요. 이 다음 세대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니는 왜 망하는 거예요. 요나가 그렇게 회개하라 외쳤을 때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때 100년이 지난 이후에 그 믿음과 신앙을 지키지 못하니까 니는 왜 그거 지키지 못하고 망하느냐 이거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한 세대 100년인데 그 100년의 세대 나 죽고 나면 이제 내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어떻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 긴 것 같은데 길지 않아요. 대한민국에 조선 땅에 복음이 들어온 게 140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140년 조선 땅에 들어온 게 복음이. 그런데 지금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거기 뭐냐면 지금 한국 교회도 많이 타락했다 그 얘기예요.
그때 처음에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그 믿음이 다 사라지고 점점 쇠퇴하고 점점 다음 세대가 줄고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견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100년이 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분명한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신 그 귀한 말씀이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들어가지 않으면 니는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가 이야기했던 거에 100년 지나고 나움 선지자가 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청해서 들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1절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훔이라는 뜻이 뭐냐면 위로라는 뜻이에요. 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경고를 받는데 그 짐을 지어주지만 그걸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훔 위로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여러분, 나훔 그러면은 신약에서 생각나는 도시 있지 않아요? 나훔, 가버나움. 예. 이 가버나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막 중풍병자 고쳐주시고 막 그냥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지역 있죠. 그 가버나움, 그때 나움도 이 똑같은 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의 뜻이 위로의 마을이란 뜻이거든요. 위로의 마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셨던 은혜와 역사가 지금 나움 선지자가 이 외치는 이 말에 빨리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100년밖에 못 살지. 근데 그 100년 안에 또 어떠한 세대의 변화가 일어나고 죄 짓는 그런 니느웨 땅이 되지 말고 정신 차리고 다음 세대를 챙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내가 감당할 짐으로 받고 있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통해 내 앞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다음 세대에게, 내 자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할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바라기는 이 경고의 말씀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이 비전을 삼아서 하루하루 앞을 내다보면서 믿음의 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요, 두 번째,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크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어떤 도시인지 어떤 죄를 졌는지 설명하지 않아요. 우리는 뭐 다 알 수 있어요. 이 아수르가 어떤 나라인지.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눈이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자꾸 니느웨만 보고 있으면 안 되고, 우리는 자꾸 신앙의 길을 걸으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법이 뭘까?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찾아야 되는 거죠. 자꾸 문제에 집착하거나 자꾸 사건 때문에 휘말리거나 그러지 말고, 그런 일들이 날 힘들게 하고 어려워도 자꾸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우리는 자꾸 나와서 문제의 감옥에 갇히지 말고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자, 2절입니다. 자, 2절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리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보복이 몇 번 나왔어요? 세 번. 게다가 질투, 진노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여러분, 이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이렇게 진노, 보복하신다,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이 자꾸 있나? 하나님 이런 분이 아니신데 내가 알기로는,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지금 나홈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니느웨와 같은 죄악의 도시 같은 그런 도시는 하나님 심판하시고 믿음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살리신다. 그러니까 여기 질투, 보복, 진노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 하나님 왜 사랑이 없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보복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거스린다, 대적한다 이런 말은요, 뭐 사람들이 싸우는 정도, 다투는 정도가 아니라 세상의 제약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시다고요. 살아계시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시다고요? 시퍼렇게 살아계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갚아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갚아주시는지. 자, 3절, 4절, 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3절, 4절, 5절.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기 회오리 바람과 광풍은 여러분 토네이도, 허리케인 아시죠? 이런 거, 이런 걸로 그냥 갑자기 심판하시고.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기 바산과 갈멜은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답고 힘이 있는 아주 풍요로운 땅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땅도 그냥 어떻게 해요? 쇠하게 만들고. 레바논의 꽃, 레바논 하면 생각나는 나무가 뭐죠? 백향목. 백향목의 뜻이 백리까지 향기가 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향기가 나는 그 지역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시들게 만든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자, 5절도 같이 시작.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자, 그래서 아수르, 이 니느웨는 500년 동안 통치하면서 그 중동의 북부 지역, 그 지역을 완전히 지배했던 나라지만 그 아수르를 어떻게 해요? 회오리 바람과 광풍으로 망하게 하고, 바산과 갈멜 같을지라도 쇠하게 하고, 레바논의 꽃 같을지라도 시들게 만드시고, 모든 산과 이런 땅들을 진동하게 하셔서 그런 땅들을 심판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니느웨 바라봐야 돼요? 아니죠. 심판하시는 누구? 하나님을 바라보라. 자, 적용 질문합니다.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보복하실 일을 내가 갚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다 갚아주시고 보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여러분,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앞에 능히 설 자가 없는 거예요. 네. 모든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잖아요. 여기 누이 능히 그분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여러분, 이거는요, 이 질문에 답이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서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으니까 하는 거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힘이 있고 뭐 권능이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게 하시니까 이 땅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분노와 진노는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죄와 악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반응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니느웨처럼 스스로 강하다고 여긴 그 제국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은 성경에서 심판과 정결의 상징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는 그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쏟아진다고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폭포수가 쏟아진다 그러면 감당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날이 와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그런 날이 있었잖아요. 저도 인생에 몇 번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를 그냥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흔들어 놓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제 교만을 꺾으시고 제가 하려고 했던 걸 다 꺾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길로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쏟아지는 그 힘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절에서 맨 끝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러분, 이 바위가 얼마나 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면 그 바위도 깨져버린다. 여기서 바위 상징하는 게 뭐예요? 아수르 니느웨. 그 강력한 그 바위 같은 그 아수르 니느웨도 하나님이 그냥 쏟아 부어버리면 그냥 다 깨져버린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가장 단단해 보이는 것조차도 산산조각이 난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수르의 멸망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심판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때 니느웨가 잠깐 회개했지만 100년이 안 돼서 다시 망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아수르는 역사에서요 사라져요. 아수르란 나라는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없어요, 없어. 자,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연약하고 너무나 보잘것없지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들은 그 진노를 막아주세요. 그래서 7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7절 우리 샤우팅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여호와는 선하시며라고 돼 있죠. 선하시며,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하잖아요. 토브, 그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근데 여기 토브는 단순히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온전하다, 질서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앞절에서 피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그 쏟아지는 진노 중에도 하나님께서 산성으로 그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환난 날에 산성이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다시요. 여호와는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러면 어디로 피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 피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자리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피하는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환난 날에 피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피할 곳이 있는 자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심을, 산성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나훔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를 깨우시고 경고하시며 동시에 소망과 비전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500년 동안 통치했던 저 강력한 아수르 니느웨, 거기에 요나가 100년 전에 회개하라고 선포했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니 결국에는 망하고 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100년입니다. 인간의 인생의 삶도 한 세대인데 주님,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 자녀 자손들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 터인데 그 천국에서 우리 자녀 자손들을 바라볼 때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니느웨 같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 자손들의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에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 환난 날에 피할 곳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복되시니 그 산성과 같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환난이 왔을 때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